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만에 할렐루야 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받겠으니 마음 열고 주님 영광 위해 놀라웁게 쉬지 않고 정성 다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부흥되셨네요. 맨 뒤에 저희 가족도 와 있고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3일이면은 긴 시간이 아닌데요,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 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말씀에 교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으로 드립니다. 오늘 해까지 났잖아요. 예, 처음 오는 날 참 정말 심란하더라고요. 이건 뭐 허리케인은 온다고 그러지, 비는 쏟아지지, 비행기는 안 가지, 목사님은 뭐 그냥 발을 동동 구르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비를 개게 하시고 오늘 해가 뜨게까지 하시고 이런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1초 내 오차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셔요. 네, 역시 은혜 받은 분들은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멘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시더니 이제 금방 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정말 너그럽고 훌륭하신 분이셔요. 진짜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저도 교제를 좋아해서 많은 분들을 아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셔요. 정말 너그러우시고 참 대인관계를 하실 줄 아시고 정말 폭이 넓은 분이시고 마음이 좋은 분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저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이렇게 가족끼리 더 가까워지고 교제와 우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다 사랑으로 제가 참 굉장히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우님들을, 저도 여러 교우님들을 참 사랑하며 형제 자매 부역 모매로서 아마 계속 마음에 간직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처럼 잘 대접하는 분들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좀 이렇게 놓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침도 기어이 그냥 데려가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느라고 점심 저녁 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찬양 인도하시고 반주 하시고 아버님이 뒤에 계셔서 더 신나시겠죠, 그죠? 뒤에 우리 목사님도 또 선수 이렇게 음향과 조명을 조절하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참 사랑스러운 모습을 제 마음에 오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아시죠? 여러분들도 저를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진행되는 기적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 결과를 얻는 것도 기적인데 그것 플러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결과, 더 큰 결실, 소위 말하는 슈퍼파워, 그것을 얻기를 누구나 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좀 그렇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자 하는 그런 좀 건전치 못한 생각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왕이면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큰 포부를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더 능력도 나타나고 결실도 나타나고 교회 부흥도 팍팍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그리고 이 다음 1시간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 이거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순간부터 독립운동가들을 한성 감옥으로 다 불러들이셔서 거기서 한꺼번에 개종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니까 40명의 이 건국 용사들이 다 예수 믿고 기독교 정신으로 하니까요, 계속 한국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오늘날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찌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168장까지 8장같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러면 세계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다 구원해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아직도 물론 이제 세계 10대까지 그저 10대, 11대, 12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큰 경제 대국이 되어서도 미국이나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는 일본, 중국, 독일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아직도 약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마다 가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이제 앞서셔 가지고서 선교하고 막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그저 여러분들 자체내 교회도 잘 못하는데 선교할 거요 라고 누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마다 선교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계로 한 3만 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것도 기적이. 그래서 오늘은 이왕 그렇게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삶을 우리의 생활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원리 가르쳐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장 쉽게 이해되어지게 잘 알아서 생활에 적용되어지게 예수님처럼 말씀 잘 풀어 가르치고 설교하실 분이 누가 계셔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설교의 그 맛을 보고서는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와서 들으니까는요, 다시 안 오고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허상유 목사님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신 줄로, 거의 그렇게다. 예수님 같이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성도교회만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계속 쓰여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조금 소리가 줄어들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것만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안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또 이 교회가, 오늘 목사님 쭉 예배 인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만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면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영적인 갈등과 고통과 질병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거, 그리고 육체적인 거 도와주고 치료하고 해결해 주면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부흥될 교회를 계속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어서 여러분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도 따지면 5,000명이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몇 명이 될까요? 15,000명 내지 2만 명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기적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게 하셨는지 의문이 가지만 하여튼 다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떠나고 그러고 있었겠죠. 다 듣고 말씀을.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그렇게 서산을 넘어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득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 저녁 잘 먹여서 기진하지 아니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먹일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귀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셨어요.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야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기적을 베풀려고 그러셔요. 그런데 기적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적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시험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두 가지로 오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또 템테이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말씀에 굳게 서는가 안 서는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가 안 하는가 얼마든지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But anyway, 이 빌립이 시험 받을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빌립은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주판을 토도동 튕기더니 대답하시는 것이, 아이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오히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하는 거 여러분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뭐 겨우 뭐 조금씩 뭐 부족할 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대표로 한 번만 아멘 하세요 이제. 다 못 알아들으셔서 그렇죠. 예. 다시 바꿔 표현하면 주님이 할 때 그렇게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500원을 가지고도 500만 원 만드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움을 받으시면,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정확한 분이고, 그래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셨는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일하시면 얼마나 받으시나요? 한 100불 받으시나요? 50불 받으시나요? 한 100불 잡아보죠. 100불이면 얼마예요? 2만 불. 2만 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F.B. 마이어, 그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는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를 내려가게 해, 저 고루채기에 골짜기에 떨어져 파멸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계속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가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테스트를 제시해가지고 합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십니다만, 하나님의 큰 복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 때는 우리를 먼저 시험하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만나질 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제가 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뭐 상류층 관두고 중산층도 안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민층들만 먹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셔서 그런 뭐 그 보리개떡 그 정말 형편없는 거 찾아보기도 힘들지만은 정말 먹기 힘든 깔깔한 거, 그런 것들 가지고서 만든 떡이에요. 그것이 5개. 그 다음에 이어, 어떤 분들은요 그럴듯하게 그리려고 그저 조기만한 이런 큰 조기만한 그런 물고기를 그려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 옵사리아라는 말은요, 멸치 정도의 작은 생선 2개입니다. 손가락만한 거 2개. 보리떡 아주 천민이 먹는 아주 형편없는 맛없는 거 5개.
그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쫙 그물을 갖다가서 늘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요 고기를 다 끌어다가서는 해변에 놓고서 클래시파이 합니다. 큰 거는 큰 것대로,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거 다 하고서 상품 가치가 끝난 다음에 그저 멸치 정도의 작은 것들은 아예 손도 안 돼요. 그리고서 이 그물에 걸려있는 것 후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갈릴리 해변에 떨어져 가지고서 마릅니다. 이게 바로 멸치 정도의 작은 생선 옵사리아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와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2만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만 명이면은 쫙 둘러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몇 개예요? 4만 개. 아이고 여러분들 수학 잘하셨어요. 야 어떻게 하셨어요? 눈이 2개니까 그중에 애꾸는 하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 4만 개. 4만 개 눈이 쫙 예수님 지금 손에 들린 이 하찮은 거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이거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4만 개의 눈을 보셨습니다. 무슨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이걸 보고서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감사란 말이 어디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축사하셨다고 그러죠. 그 축사의 뜻에 감사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만 개의 눈이 쳐다봐서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 저 손바닥에 있는 거 한 사람도 반절밖에 못 먹겠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예수님은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터지더군요. 우리 많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미 2차 대전 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군 장교 한 분이 제대를 했습니다. 전역을 하시고서 고향에 와서 지내는데 일본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뭐 잘됐든 잘못됐든 굉장한 충성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전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 가슴에 걸려가지고서는요 점점 가슴이 답답하고 뭐 천황폐하에게 죄송해서 그랬을까요?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고 무거워지더니 점점 몸이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몸이 전체가 이상해져. 그래서 병원에 다녀봤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도 자기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몸이 다 마비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패전 의식에 의해서 눌리고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송구스럽고, 그런데 몸까지 말을 안 들으니 얼마나 절망에 빠집니까? 참 기가 막힌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안 된 사정을 보고서는 전가를 해왔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1000번씩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보시오. 희한한 권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감사를 하래요. 하루에 1000번씩. 그래 하도 기가 막히지만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됐는지 억지로 일부러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요 1-2분 만에, 1분 한 30초 만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했더니요 감사를 진심으로 하면서, 아마도 방법을 가르쳐준 분은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이에 놀랍게도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 나날이 여러 날 진행되던 어느 날 자기가 진짜 좋아하던 요즘쯤 됐든지 그 소반에다가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감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소복이 담아가지고 아들이 어느 날 방에 들어오더니 아빠 잡숴보세요 그러고 쫙 가져오는데 진짜 고마운 마음이 생겨가지고서는 자기 마비된 거 모르고 손을 뻗어가지고서 그 감을 잡으리라고 손을 이렇게 뻗는데 갑자기 손이 쑥 나가는 거예요. 누워있던 사람이 허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난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게 되고 그 뒤로도 계속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온전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뭐 안 된 거, 없어진 거, 힘든 거, 다 안타까운 거, 뭐 제가 이미 간증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다 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치고서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군목께서 찬송 생활의 권능, 거기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이 한도 끝도 없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미국인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저 예배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말 열심히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일도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다. 그 말씀에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상의를 했어요.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상의가 돼가지고 그때 둘이 손을 잡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오래도록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지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산 다 탕진하고 엉망이고 때려 부수고 막 욕하고 뭐 학대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배운 대로요, 있는 그대로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오래도록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답답해하던 그 안타까움이요 해결이 됐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그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증에 대한 상의를 하고 그게 고쳐진 거예요.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까지 동의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의지적인 결단으로 해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헌신의 단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의 단계 많이 이겨오셨죠, 여러분? 이전에 시험이 오면 축복이 오는가 보다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감사도 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헌신의 단계.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도시락을 싸준 엄마는 아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어린 거 사랑스러우니까 당신이 안 먹고 줬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내놨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걸 내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내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리면 그 중에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하나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내놨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조각 먹으나 안 먹으나 얘가 돌아가면은요, 사실은 기진하면 쓰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도 기진하면 팩 쓰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어린아이가 이걸 바친 거는 그의 전 생애를 바친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명을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역사에 계속되는 점철입디다. 제가 보니까
저는 모세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대선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 어른께서도 목회하고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시고 그런데 사람들 중에 모세님은요 정말 위대한 목회자셔요. 그분이 아마 이 이미 목회하시면 대성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틈만 나면은 도전하고 불평하고 감사했단 말이 별로 없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민수기 쭉 읽어보면. 그런데도 잘 견뎠습니다. 어떻게 해서 견뎠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온유하니까, 이해하니까, 사랑하니까, 품으니까, 안아주니까 그 일 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을 2번 했는데 목숨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서 40일을 모세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정말 단식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유명한 십계명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법 있는 민족, 하나님의 진짜 선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신다고요. 산에서. 근데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본 게, 보고 자란 게 그렇게 일생 영향을 끼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물론 핑계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자기 눈으로 보면은 이 시내산 위에서 이 구름이 있고 이 화염이 보이고 하는 거 왜 안 보여요? 핑계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맨날 보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먹도 마시도 못하면서 어쩌면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저 십계명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격려는 못하나마 이런 배반이 어디 있어요? 아름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여러분들께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래도 미국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2015년부터가 이게 망가지기 또 옛날부터 좀 그러긴 했지만 특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도 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 괜찮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환경이요. 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괜찮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나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본을 보이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키우면 괜찮은 지도자들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여튼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만 십계명을 주시고 밑에 모세 보고 내려가 보라 그래요. 모세가 내려가 봅니다. 보니까는요 난리굿이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기가 막히게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이 2 돌판을 갖다 던져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모세야 비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겠지. 야 모세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틀렸어.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사람들 내가 말이야 너 나 말리지 마.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얼마나 How wonderful opportunity it is. 얼마나 멋진 기회예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 이름으로 쫙 새 이 민족이 이루어지는데요.
생각 조금만 잘못하면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은 지금 끌고 오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뭐라고 한가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잡습니다. 그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광야에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셨대.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과 충격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길러보시죠.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저는 그 관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셨던 일을. 자식인 모세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지금 목숨 걸고 호소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안 됩니다. 저 죽이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아버지 못하셔요. 저는 오늘 지금도 진행되는 기정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결단만으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베풀어주신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액터 앤 액트리스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배우로 세워주시고 그러셨다면, 배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It is not me but you who performs this miracle.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잘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성분들 잘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요, 성차별 한다고 욕먹어요. 그래서 모세만 이야기하지 않고 에스더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여성 에스더. 저는 그 에스더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가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에스더가 그 큰 나라의 세계 대제국의 황후가 됐습니다. 부족할 거 없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격려를 받아서 자기는 자기 민족이 어딘지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하만이란 녀석이, 이 에돔 족속이 득세를 하더니 그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신적인 경배를 그에게 드려요? Not possible. 그러니까 안 해요. 하만이가 최고로 지위를 높임 받았는데 이 궁궐 대궐을 나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모르드게만 인사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어떻게 사람에게 드립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락달락 할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러다가 음모를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저 모르드게만 아니라 자기 저 유대인들 어떻게 되는가 좀 한번 보자. 하만 대신님이시여,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 그럼 그 유대인 놈들 다 없애야 되겠구만. 역사라는 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사제를 동원해 가지고 아하수에로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임금님, 이 땅에 보니까는요 굉장히 참 이 반역을 하고 늘 그런 일을 일삼던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제 사제를 드릴 터이니 그 사람들 다 멸망시키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대 민족이 다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 대궐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더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안도시키려고 합니다. 새 옷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됐대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에스더야, 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 가서 임금님 만나서 이 사실을 호소해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황후를 삼아 주신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줄로 알아. 아프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라버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제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연락해서 3일을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3일 금식한 다음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임금님께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1인 독재 체제 속에서 그 누가 주위에서 나타나면은요, 언제 그 목숨이 위험할지 모르니까는요, 그 대제국의 황제께 나타날 때 황제의 허락이 없이 나타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래야 그 시큐리티가 보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임금님이 부르시면 모르는데 불림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는데 만약에 제가 임금님 부르지 않으시는데 나가면은 제가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임금님이 그 지휘봉인 호를 내밀어서 그걸 붙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나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신앙의 여인은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 온 민족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3일 후에 나가겠는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게 되면 죽어야죠. 목숨 하나 있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그런 뜻이. 참 결단과 실천을 할 때 눈물이 아니고 그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고 나섰습니다. 황제께서 여기 앉아 계신데 저만큼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황제의 눈에 띈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심히 아리따운지라.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부가 그리 예쁘겠어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좀 들어가고 형편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삐어놓으시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호를 내밀었습니다. 지휘봉을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와서 그 가냘픈 여자죠. 와서 떨리는 손으로 그걸 붙들었을지 몰라요. 왕후여, 왜 나에게 오셨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드릴 일이 뭐요? 당신이 나의 임금, 내가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목숨 바쳐 나아가고 결단해서 실천하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민족이 살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미워하던 사람들 다 복수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한 분을 저는 소개하고 우리의 처지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면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니까,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이 신앙적인 정기를 살려주신 것으로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의하면은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회유하고 변절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한 번은요, 여러 날 굶기고 나서 손을 뒤로 묶고 근사하게 그냥 맛있는 음식으로 탁 상을 갖다 놓고서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아마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야로가 있지 하셨는지는 몰라도 손을 뒤로 묶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먹어야죠. 입으로 먹으려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저 맞은편 벽에 뭐가 있었어요? 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먹으려다 딱 고개를 드십니다. 목숨을 드리기로 결단하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배가 아무리 꼬르륵거려도 핑계할 수 있다. 하나님, 나 지금 저 신사한테 절 안 하는 거 아시죠? 나 배고파서 좀 못 갔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주의 종이어도 이 신사 참배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먹실될까 봐서 딱 고개를 들더니 발길을 들어서요 있는 대로 그 상을 차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장면이 마지막 어떻게 된 거 아시죠? 하도 꺾으려고 해도 안 꺾이니까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일본 경찰들이 이 송판에다가 거꾸로 못을 박아서요 쫙 펼쳐놓고 너 끝까지 국가의 시책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너 이 위를 걸어가야 돼. 저는 그날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섰던 것 같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 교인들 할 것 없이 다 둘러섰고, 그리고 어쩌면은요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감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도 38년 제27회 총회 때에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시책이라고 딱 결정했어요. 총회에서.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라 이 주기철 목사님이 꺾여야 자기들의 체면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저 저 주기철이가 꺾였으면 좋겠다 그랬을지 몰라요. 모든 외경들은 다 그가 굴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생각컨대 사단이 다시 한번 총 공격하면서 주기철 목사가 여기서 굴복하고 꺾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신 당당한 신앙의 사람 주기철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끝까지 도전하려면 이 송판대기 위에 못 위를 걸어가라. 그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부른 찬송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내가 영원히 가야 될 천국, 내가 영원히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사랑의 위대한 공동체를 가기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길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그 발바닥에서요 피가 송송송송 떨어집니다. 오늘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역사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저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아마 어쩌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들, 목숨을 주님 위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바쳐버리니까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시험의 단계, 감사의 단계, 헌신의 단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성도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새롭게 전진을 향해서
부흥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결단하고 실천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생각해지는 거 있습니까?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나가는 곳에 이 포스터를 쫙 붙여놓고 목사님 얼마나 전력 두고 하셔요.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 날개로 오르는 건강한 교회, 양육, 생산, 군사훈련, 재생산 뭐 다 목회자들은 되게 아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론과 훌이 되어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붙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What is your responsibility? To hold him up, to let him go, let him proceed as much as he want. What is it?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손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쉼 없이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작정하십시다, 작정하시게 합시다 그랬는데,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행여라도 마음에 준비 없이 부담 없이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라고 하지 말세요. 차라리 오후에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에 다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 나오세요. 예. 피하는 분들, 뭐 또 혹시 못 받는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편이 있든지 또 하기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시면 오후에 다 나오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결단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럴지도 몰라요. 첫째는 기도 시간 작정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거지만 실천 못하는 때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루에 시간에 11조 기도에 바치겠다고 애를 쓰고 전진하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는 더 많이 작정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그냥 11조만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더, 교회에 부흥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흥 안 됩니다. 내가 나가서 한 사람씩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후에 그렇게 하던 제 경험, 순수하고 소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평생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성복중앙교회 교회적으로 전도하니까는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제가 오후에 간증하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시키실 때 피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데려오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제가 뭐 대단한 거나 요구하고 막 큰일 하라고 그럴까 봐 쫄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 배울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 한 번의 결단으로 그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기도 시간, 그리고 1년에 한 사람 정도,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만 우선은 그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나 더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저 많이 해봤어요. 너무 늦게 그저 잡으면은요, 그 기한 잡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내에 추수감사절 한 달 반 정도, 길어봤자 한 50일 남았을 겁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을 반드시 데려오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기적,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젊은 군목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애쓸 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제 생애 동안에 체험했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고 어리석은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슷한 오병이어를 바칠 수도 있었고 비슷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여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아름다운 결단의 이 약정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다시 오시든 못 오시든 오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작은 것 결단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못해도 내 생명, 내 영혼의 호흡 결정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실천하고, 한 영혼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던 그 기도 생각하면서 그 사랑 못 받기 위해서 나가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애쓰고 권면하고 노력하고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기쁨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쁨이 응답되는 놀라운 체험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후에 작정하든 하지 않으시든 주께서 이 작정으로 아름답게 전진하게 하시사, 피차 저희들이 헤어진 다음에도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